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반석에서 나온 무리바 반석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이름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였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민수기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까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서 17장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야기를 하다가 18장, 19장을 뛰어넘고 오늘 바로 20장으로 갑니다. 모세오경에는 반복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지금 넘어갑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 모세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세 사건이 나타납니다. 1절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모세가 그토록 의지하던 형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그 1절과 21절 사이에 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무리바에서 반석의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누이 미리암이 죽고 무리바 반석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죄를 얻고 그리고 형 아론이 죽는 사건이 20장 전반적인 부분에 나옵니다. 그 하나, 형 아론이 죽는 그 이후의 사건 가운데 뭐가 나오냐 하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도 물론 나오죠. 자, 그러면 신명기서 이전의 민수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죽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딱 이 한 절도 반 정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암은 마지막이 좋지 않는 사람이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 이후에 미리암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미리암의 죽음 이 자체는 역사 속에서 그냥 한 세대가 지나간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최초에는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할 때는 미리암의 찬양, 미리암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아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죽음은 이 단 반절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 다투는 내용이 뭐냐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을 지금 다시
백성들이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 고라가 르우벤 지파와 작당하고 250명의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자, 모세 너만 지도자냐? 아론 너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좀 해먹자.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되고, 향로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250명을 다 태워 죽입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 형제들을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해서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배역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불구하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말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곳에는 당연히 파종할 것도 없지요. 이곳에는 반드시 무화과도 없지요. 이곳에는 반드시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부족하지요. 왜? 그곳은 광야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들은 지금 뭐만 봅니까?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없는 것만 보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없는 것만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다투기를 마치고 떠나서 해망문에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뭐 하시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모세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세에게 유일하게 있는 무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에게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쌍난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섰을 때 홍해 물이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팡이로 2번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홀하게 넘길 때가 참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를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죄송합니다. 일부 때는 전혀 안 그런데 2부 때 이렇게 되네요.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째 나를 믿지 아니하고 2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속에 감정,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방금 고라 일당이 지금 배역하여서 죽는 걸 눈으로 보고도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왜 자꾸 나에게 책임을 돌리냐 말이야. 기성전 왜 모세냐? 지금 그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또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죽습니다. 그 강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거룩함을 드러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잘 들어야 되고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그냥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화가 나서 두 번 칩니까? 물을 솟아나게 해가지고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인 것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된 개입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거절합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친지들을 통하여서 족속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그 나라와는 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민수기 21장 이후에 가면 이 자기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족속에는 싸울 일이 생기면 우회해서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있잖아요.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보다 더 좋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 훨씬.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의 친지가 아닌 족속들은요,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몇몇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만 찾아와 가지고 등록한 사람들을 쏙쏙 빼가는 교회가 솔직히 있어요. 참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돔 족속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함께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 하고 옆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에돔 족속에게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에돔 족속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족속은 있잖아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바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싸우는 길입니다. 전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를 죽이는 길이고 우리가 당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고 그것이 더 평화한 길이고 그것이 더 형통한 길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아론이 죽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서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22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며칠 동안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무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은퇴하거나 은퇴한 이후에 추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전이 좋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할 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 그 죽을 자리를 바로 보고 잘 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 미리암 봤지 않습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애곡하였더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고 7일 동안 밖에 쫓겨나가서 다시 회복되어서 들어온 이후에는 미리암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주도했고 모든 사건에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 아론은 항상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주도적인 사람에게 비껴나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자리를 바로 보고 주 안에서 죽는 복이 가장 귀한 복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월요일 날 새벽에 한 주 시작하는데 왜 죽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희생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늘의 밀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삶이, 생명의 환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잘 죽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잘 삽니다. 오늘 아론의 죽음, 미리암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잘 죽을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모세가 당했던 아주 가장 힘들었던 세 사건, 미리암의 죽음, 머리바의 반석 사건, 그리고 아론의 죽음,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잘 죽어야 되겠다,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감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십시오. 왜 반석을 나의 감정을 넣어서 두 번이나 칩니까?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죄일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사업,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